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주소서 하더라.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더라. 그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로 취하며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주리니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집창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느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라. 즉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너희가 우리같이 되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라.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도시에 문에 이르러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며 그 안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갔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곧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더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략하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이까 하더라. 아멘. 성경은 위인들의 영웅담을 담은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적나라하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기록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 어떻게 이런 추잡하고 입에 담기 힘든 이런 내용들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의아해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추장 세겜에게 이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의 아들들이 추장 세겜과 또 세겜 그 동네 사람들을 처참하게 살육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왜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게 합니다. 성폭행에 대한 보복으로 살인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폭력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종교적인 의식을 이용해서 이교도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바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만듭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야곱입니다. 그 축복받은 야곱에게 어떻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문제는 불순종과 무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 서원한 대로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라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풀어야 되는 자기 형 에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렀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세겜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야곱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부터 베델로 갔더라면, 헤브론 땅으로 갔더라면, 그리고 세겜 땅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100%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90%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10%는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까? 저는 가끔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말을 하면 딱 90%만 듣더라고요. 10%는 제 생각대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에게 하듯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저 자신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10%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까? 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나의 권위자가, 나의 윗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직장에서도 그 말을 100%다 듣지 않는 직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책임을 또 회피하죠.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나 경영자들의 말을 100%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100% 순종하면 설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 디나는 호기심 많은 사춘기 소녀의 순진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나는 궁금했을 겁니다. 그 땅에 와서 자기 또래 아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나, 그리고 그 도시가 궁금해서 또 그곳에 있는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가난에 타락한 세속 문화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과 관심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디나는 갖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이 타락한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동성애가 편만했습니다. 동물과 사람 간의 성관계를 맺는 수관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넘쳐났습니다. 자식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의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나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더 조심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땅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거리를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멘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땅이 많이 안전해요. 여러분이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혹시 그런 나라들을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멕시코, 브라질 이런 나라들. 그리고 미국의 시카고의 그런 할렘가들. 미국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 어떤 지역들, 특히 인도의 어떤 지역들, 여성들이 대낮에 가도 아주 위험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리스트를 쭉 봤습니다. 10위권 안에 남미 국가들이 거의 7, 8개 국가들이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창문 셔터를 한여름에도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방들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코리안들이 표적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낮에도 권총 강도가 창문 셔터 열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금방 와서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더 확산되고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땅이 비교적 안전하지만 대한민국도 더 이상 이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에 밀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상황들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는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부모는 이혼하고 부모가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낸 이 자녀 손자들이, 형이 오늘 밤에 할머니 죽이자, 그 동생하고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부엌에서 칼로 60군데를 찔렀습니다.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네 할머니 병원부터 모시고 하자. 그래서 할아버지는 살았어요. 10대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십시오. 디나가 당한 성폭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유일무이한 일이 아니고 아주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겜과 하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도 어떤 죄책감도 없었고 반성하는 기색도 없었고 잘못했다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문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들도 많이 술을 마십니다. 눈 딱 감고 그냥 뇌물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받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 이 시간 눈 감아 주세요. 그래서 뇌물을 또 받습니다. 뇌물을 바치는 것도 문제지만 뇌물을 받는 것도 문제인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이 뇌물을 그렇게 버젓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을 때, 또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때 회식의 자리에서 여러분 술 안 마십니까? 여러분 꼴짝꼴짝 좀 마시죠? 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술을 그렇게 즐겁게 마시지를 못할 겁니다. 술을 마시면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 못 봤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술 주인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셔요. 여러분이 술 마시고 나서 은혜롭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속 문화는 너무나 여러분들을 강하게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SNS, 인터넷, 또 그리고 온갖 매체들, TV를 보든 뭘 보든 그 모든 매체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중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수단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을 좀 알아야죠. 그들 문화 속에 가서 그들을 전도하려면 그들과 좀 어울려야죠. 그러다가 보니까 술 마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담배 배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력하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 곁으로 가지 않아도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특별하게 사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을 이해해야 돼. 그들과 친구가 되어줘야 돼.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하고 더 친하게 지낸다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여기 11절 12절에 보니까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이 야곱 가문에게 혼수와 예물을 주고서라도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요청이 옵니다. 자, 이 세겜은 디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범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다 다윗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암논은 어떻게 했냐면 다말을 성폭행해 놓고 나서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 쳐버렸습니다. 처음에 사랑했던 그것보다 더 악하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계를 맺고 나서 이제는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기 싫다고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세겜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디나를 범한 것은 잘못된 건데 그 다음에 책임지겠다고 한 거예요. 책임지겠다고 한 거예요. 결혼시켜달라고 아버지에게 졸라서 아버지와 세겜이 야곱에게 왔습니다.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야곱이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딸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때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너무 우유부단했습니다. 아들들이 오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은 1차적으로 디나의 부주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근본적 원인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에서의 고인도 뿌리치고 숫곳과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숫곳과 세겜에 정착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디나가 나갔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디나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자의 자녀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무덤덤하고 우유부단했습니다. 세겜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됐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겜과 하몰이 와서 그의 아들인 세겜과 디나의 결혼을 제안했을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을까? 그들에게 겁먹어서? 아니면 그들의 예물이 탐나서요? 어쨌든 야곱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아버지의 책임, 가장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준을 정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본이 되는 것,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치는 것, 그들에게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아버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34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며. 자,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야곱은 그 자녀들이 대량 학살을 했을 때 무엇을 문제 삼았냐면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나중에 공격당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이나 가나안 사람들과의 청혼에 대해서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가나안 사람들의 보복을 야곱은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세겜이 디나를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면 야곱이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의아한 것은 이거예요. 왜 야곱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거예요. 이 모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결정적인 책임자는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야곱. 이건 야곱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디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디나에게 일어난 이 일은 야곱이 잘못 선택한 것과 야곱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터졌을 때 굉장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국가에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터졌을 때, 대소사들이 터졌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교회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8.15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제시대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6.25가 터졌습니다.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로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결정과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들의 책임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사무국으로 있는 회사에서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인명사고가 생기거나 그러면 사무국인 저로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요즘 많이 기도 안 했구나. 이런 책임감을 느껴요. 여러분,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은 좋은 거예요. 야곱은 지금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34장에서. 오늘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책임과 결정적인 원인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디나의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이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지른 죄악이 더 심각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지른 죄악이 가장 큰 죄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악행을 저질러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침묵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디나가 당한 일로 복수심을 품고 하모를 속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 그래서 너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줄 수 있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속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다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워요. 3일째 되는 날 말 그대로 세겜 그 동네에 가서 남자는 전부 다 죽이고 여자들을, 아이들을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갈취까지 합니다. 재물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자였는데 그들이 행했던 것들은 너무 악했습니다. 세겜이 잘못하고 세겜과 하몰이 잘못한 건 알겠지만 더 악한 것은 바로 야곱의 자녀들이었어요. 더 악했어요. 성폭행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범했습니다. 살인을 했다고요. 그 남자들을. 그것도 할례까지 받게 하고. 여러분, 여기 34장 13절을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 일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올바르지 않은 과정을,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물과 세겜이 그 말을 좋게 여기니까 세겜 사람들을 또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세겜은 무엇이 탐나서 그렇게 했을까? 하몰은 무엇이 탐나서 그렇게 했을까? 세겜의 목적은 디나와 결혼하는 것이었고 하몰의 목적은 재산을 증식하고 바로 야곱 족속과 한 무리가 되어서 번창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로 결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들을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린 끔찍한 사륙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레위, 다른 형제들은 세겜 땅에 정착하거나 그들과 결혼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선한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것을 다 노략하며. 자, 여러분, 여기 시몬과 레위가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복수를 한답시고 이렇게 속여서 그들을 죽이고, 이것들을 보면 이들이 힘으로 디나를 추행한 세겜과 무엇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악합니까? 여러분 보기에 누가 더 악해요?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세겜이 아니라. 그들의 진노가 정당했다면 마땅히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정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례가 종교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전술적인 기만으로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됐습니다. 할례는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수단이었는데, 한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세겜은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했고, 하물은 그의 가족을 증가시키는 데 사용했고,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을 위한 위장 수단으로 사용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정말 거룩한 의식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의식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기독교에서 저지른 가장 인류사적인 악행이었습니다. 우르반 2세는, 교황 우르반 2세는 그렇게 십자군 원정에 나서는 기사들을 모을 때, 동원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원하신다. 신의 뜻이다. 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뜻이었어요. 근데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고 십자군 원정에 참석하면 죄 사함 받는다. 당신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거짓말입니까? 그래서 성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그래서 무수히 많은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을 사륙하고 죽였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것이 기독교가 저지른,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 캐톨릭이 저지른 가장 최악의 인류사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그런 역사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요. 코로나 시절 때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언론에서 엄청 신천지를 깠습니다. 설사 신천지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공의 적이 되고 언론의 포화 대상이 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중세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이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칼빈도 그런 일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제네바 시장 시절에 이단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인격적인 그런 행동들, 반인륜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위배되는 그런 가차없는 행위들이 저질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례해요. 너무 무례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악행들을 많이 저질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창세기 34장은 사나운 두 아들을 꾸짖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종시에 야곱이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거처에 있도다. 오 네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잔인한 도구였습니다. 그처럼 무서운 범죄를 한 그들에 대한 벌로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지파를 형성할 만큼 번성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후에 시므온 지파는 모든 지파 가운데서 가장 약한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또 신명기 33장이 모세의 축복에도 제외되었습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어서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맙니다. 레위 지파도 역시 구별된 기업을 얻지 못하고 거주할 몇 개의 성읍만을 얻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형제들의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바로 시몬과 레위에게 주어진 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크고 작은 문제는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34장은 야곱 가정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 시작점은 야곱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어제 짤막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이 나와 있었어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가 뭔지 아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때이다.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성도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이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과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순탄하게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야곱을 인도하셨는데 야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꿨지만 창세기 34장에서 보여지는 야곱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머물렀고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편리와 일상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있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약해질 수 있고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자녀들 교육 단단히 시키십시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추잡하고 이 악하고
피비린내 나는 이 장을 왜 창세기 저자는 34장에 끼워놨을까? 그것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에서와 화해도 되고 이게 좋은 분위기인데 왜 좋은 분위기에 판을 치는 고춧가루를 뿌리는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을까?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변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강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고 우리 생각대로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 믿음이 정말로 좋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 크신 분들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까?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은 독립해요. 부모로부터 독립해요. 세상에서는 성장할수록 부모로부터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의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클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굿바이. 나 이제 독립선언할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애기가 되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더 의존적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의 불똥이 누구한테 튈 수 있냐? 우리 가족에게 튈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다시 말하지만 이 창세기 34장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겜에 사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시골에 갔었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면 그렇게 많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고 하는지를 알겠어요. 시골에 오니까 불편한 게 너무나 많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도시에 있으면 병원이 바로 옆에 있고 언제든지 먹을 거리가 있고 금방 편의점에서 뭐 사 먹을 수 있고 병 걸려도 바로 병원이 있고 우리는 너무 편리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곳에 가보세요. 하나님을 안 찾을래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 땅에 왜 머물렀을까? 그 세겜 땅이 문명에 발전했기 때문에, 그 세겜 땅이 너무나 편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때로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편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불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불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악을 대적하기 위해 통제되지 않는 또 다른 악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악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 야곱뿐만 아니라 다윗도 자녀의 죄를 다루지 않고 침묵했을 때 그 죄는 더 큰 죄로
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이나 불의한 행동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악을 용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또 다른 악으로 갚거나 폭력으로 그들을 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